제목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바로 그 지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이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AD 56년경에 어떻게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기독교의 이 대헌장이라고 할 만큼 이 진리의 역사의 말씀을 함축한 말씀인데, 그 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유대교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피가, 그분의 대속제물 되신 그분의 은혜 가지고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자 했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상에 못 박에 죽으신 그 크신 은혜를 자꾸만 희석시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사랑하는 믿음의 크리스찬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는 이 복음의 진수, 진리의 사실을 자꾸만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거기에다가 추가하고 싶었던 충동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게 선언하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계속 쟁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싸우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가? 바울이 전한 최초의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이 한 말씀만 가지고서도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리고 믿음의 기초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할례와 율법에서 명시하신 그 할례와 그리고 철저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가능한 것이라. 이방인들도 우리 먼저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같이 되어서 철저하게 이 의식을 진행하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계속 충동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가르치고자 했던 거짓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은혜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며 그리고 어떻게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겠느냐고.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갈라디아 교회에 대혼란이 가중된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바울이 자기 자신은 사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고, 그렇게 무슨 권위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그 권위가 뭐냐고 바울을 자꾸만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가 전한 복음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고 갈등의 고리가 깊어지고 사람들이 믿음이 돈독해지고 뿌리를 내리려다가 다시금 신앙의 좌충우돌 흔들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추워도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이방인들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유전적인 죄와 자범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덮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강력하게 이 편지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라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방인 지역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강론하여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자로서,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사람을 통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으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처음 전해준 그 순수한 복음 그대로 믿음을 갖고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혹시라도 가짜 선생들이 와가지고 현혹하고 복음을 흐리려고 하거든 단호하게 배격하고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고 전하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훈육의 말씀, 뼈대에 있는 줄기의 말씀, 모토와 같은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말씀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호락호락 준비되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면, 자칫 잘못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2절부터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2절부터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개인적인 사담을 그 귀한 시간에 전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전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가마나 감동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뭐라고 읽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죠? 바울 자신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도록 역사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만세전부터 사랑하는 백성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컫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서 그 모든 사람들 다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이건 선물로 주신 것이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값없이 하나님께로 받은 구속사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값없이 선물로 어떤 수고나 대가를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받지 않으시고, 적어도 우리 편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 편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분을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만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선물로 주셨습니까? 왜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구원을 왜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데 상당수의 거짓 선생들, 유대교주의자들이 아니라고,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당신들도 율법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전통적인 율법의 관례를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더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줘주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나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계속 선포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문맥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강이 임해요. 무슨 평강입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속에 와요. 왜 그 평화가 임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졌음을 믿음으로 받고 나니까, 죄를 청산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평강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마음속에 성령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고 확증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이 속에 임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먼저 체험하고 체험한 바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원의 역사,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에 누누이 무수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줄줄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도 그리스도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오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가 계속 비춰져요.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까지 통틀어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계속 증거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라기 선지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고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같이 말씀 7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자, 한 번씩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다른 복음이 뭘까요? 자,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신이, 어떤 이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드라빈이었어요. 드라빈. 가정 수호신을 다 하나씩 소유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안타깝게 보셨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발생해요. 야곱이 나중에 돌이키고 보니까 이 우상 딴지 때문에, 심지어는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액세서리까지 다 빼라버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그냥 한 보따리가 나왔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야곱 자신이 봐도 이 가족들이 해도 너무한 거. 야, 큰일 났다. 저들 속에 복음이 없구나. 저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마음이 없구나 생각하고 전부 다 우상을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서 거기다가 들이붓고 다 묻었죠. 여러분 땅에 묻었다는 것은 다시는 생각지 않고 다시는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신앙 고백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말고 혹시라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하고 권세와 명예를 더 의지하고 세상의 풍조를 더 쫓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고 또 만몬신이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퇴색하고 퇴보하게 하고 그러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적지 않게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예수밖에는 없다고 전해주니까 마음을 다 잡았던 거죠.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도티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실 금송아지 우상은요 이방 족속들이 늘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우상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놀라운 은총과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다 그거 마음에 내려놓고 당장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떠났나 보다. 우리와는 상관없으신가 보다. 우리의 신은 없구나.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그것도 몸에 지니고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애굽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선용해야 되는데 잘못 악용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참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자들이 참 참담한 그 광경들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참 이렇게 해도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세상 것에 휘둘려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보셨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을 보니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라 이 네 지역의 통틀어 하나의 층으로 갈라디아 그러는데 이 지역 사람들을 먼저 잘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 지역이 바로 서면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서울 장안이 온전하게 복음 안에서 잘 믿음의 역사를 구축해 나가면 가까이 있는 평양으로 넘어가고 신우주로 넘어가고 여러분 중국으로 넘어가고 러시아로 넘어가고 유럽을 타고 아시아, 아프리카, 다시 아메리카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요즘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는데 이 복음이 이제는 역수출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교주의자들이 지금도요 그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면 얼마나 불이익을 주고 지금도 핍박하는지 몰라요. 저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하여서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처음 받았던 그 생명의 복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우리가 잘못 배웠나?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나? 지금까지 헛신앙생활한 거 아니야 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요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아수라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도록 해야 되는데 이 비진리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크리스찬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오직했으면요 강력한 선포를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성령 회방죄잖아요.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생명의 본질적인 복음의 역사를 자꾸만 흐리게 하고 그래서 불순종의 역사로 나가고 복음 증거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거스르는 길로 나가는 것이 성령 회방제죠. 오늘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 중심축을 갖다가 마치 건축물로 보면 기둥을 갖다가 부러뜨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도끼를 가지고 중심축 중앙 기둥 갖다 콱 내리치고 흔드는 것과 똑같은 걸로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 급파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냐고. 하물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자처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 무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니, 이런 역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탄의 권세가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훈육하고 내리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바울이 얼마나 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40에 하나 그만 맨을 갖다가 4-5번 맞고 괴로웠죠. 추위와 그리고 그에게 찾아왔던 강의 위험과 또 파손하는 배 위험과 그를 죽이려고 엄습하는 그 내복조들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계속 전하니까 유대교주의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바울 잡아서 죽이려고. 야, 바울 때문에 큰일이라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 알고나 있는 거냐고. 그가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 예수가 바로 이 땅에 구주로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분이 심판주라고 예수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우리 유대교주의에 있어서 엄청난 반역자요, 배반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와가지고도 교회를 흔들어 놓고 믿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는데 참 엄청난 것들이죠. 그러나 그는 사람의 비유 좀 맞춰가지고 엄습해오는 핍박과 환난을 피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바른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내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그분만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분밖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면서,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사역의 길에 들어섰다면 이렇게 사역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지원도 없고,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바울이 이 선교 자금을 조달받는데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었고, 가는 길목마다 바울과 동행하는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위협하니까 그의 사역이 더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의 역사와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수한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그 주관자와 능력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사수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실 텐데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꼭 그날은 올 겁니다. 우리는 고대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실 텐데, 중단 없는 복음 증거의 사역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세대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